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20장에 이르러서 복음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쓰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이 복음서 전체에 대한 결론을 사실상 내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딱 읽고 나니까 복음서가 딱 끝난 느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야지 딱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끝나고 이제 다시 다른 성경으로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부록처럼 21장이 또 추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에필로그 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21장이 추가된 이유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분명히 논란거리였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의 공격을 피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의 부록처럼 에필로그처럼 그렇게 풀어낸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베드로의 권위에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점차 커져가면서 베드로의 배신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복음서 중 가장 나중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배신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가끔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같이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을 또 믿음을 의리를 저버린 것, 그것을 우리가 배신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것은 이미 사랑이나 믿음이나 의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즉, 사랑의 관계가 있던 사람, 믿던 사람, 의리를 지킬 것 같은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배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예 그러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배신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배신자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이 유다를 배신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랐다기보다는 자신의 이권 때문에 따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엄밀하게 보면 그가 첫 번째 배신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최초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노라 라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주님을 배신했기에 그가 첫 번째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 곁을 떠나지도 않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곳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대제사장 관사의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사람들 앞에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위 때문에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불빛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들도 베드로에게 너도 그 사람들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라고 또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더 확실한 증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직전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있었죠.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를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네가 동산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다 라고 했을 때는요. 들킬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부인 정도가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닭이 울었죠. 그 닭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해서 울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이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3번의 부인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 자신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배신에 상처를 더 깊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차라리 주님을 배신했는데요. 부인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주님께 덜 미안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부활하실 줄 알았다면 어린 계집종에게 부끄럽게도 부인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더더욱 주님을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손과 옆구리에 상처 자국이 선명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21장에 보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는 바다로 피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자기의 배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다시 만나기가 두려웠고 주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어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심정과 별다른 다를 바가 없었던 다른 제자들도 역시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듯 간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한참 물고기를 잡으면서 날이 새어갈 때에 저 멀리 호숫가에서 한 사람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없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라 하고는 바다로 뛰어들게 되었죠. 그때 배는 육지와 한 90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상황과 거의 흡사한 상황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장소였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에도 밤새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도 다 씻었어요. 심지어 고기가 잘 잡히지도 않는 낮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셨죠. 바로 그 사건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바로 그곳에서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헛수고만 하고 있던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주님을 통해서 또 한 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비록 자기 자신은 주님을 배신한 것을 용서할 수 없어서 도망치듯 바다로 떠나왔지만 주님은 그런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갈릴리 바다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는 순간 지금 이 세상적인 성공인 기적의 만선의 기적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순간 바로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처음 그때처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고 자신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에 감격해서 배를 호숫가까지 될 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곁에 두고서도 그 주님을 아예 의식하지 않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겠다라고 하면서 세상 일에만 심취해서 그것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보시고 듣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고 혹시나 또 그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의 3번의 부인과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 갈릴리 바다로 떠난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어있는 그곳까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갈릴리 바다의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배신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의 첫 만남과 거의 같은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오신 사랑의 주님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 정도이지만 그러다가 또 다시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고비가 닥치면 주님을 의심하거나 또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또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베드로의 삶에 더 이상의 부인과 배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들은 그 물고기 반찬과 함께 주님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말문을 이렇게 여셨는데요. 우리 1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한 가지밖에는 없죠. 하지만 헬라어에는 4가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죠. 스톨게라고 하죠. 그리고 친구와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사랑은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들을 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적인 사랑과는 구별되는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 네 가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받고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된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의 사랑은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네 가지의 사랑 중에서 아가페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랑한다는 말은 성경 원어로 아가파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세 가지 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특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보다 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라 하셨죠. 심지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보다 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 자신만 사랑하고 우리 가정만 사랑하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우리나라만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인생사에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같은 이런 나라 간의 전쟁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보다 더 특별히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사람들보다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 성경 펴신 분들은 그 사람들보다 앞에 1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이것을 나뇌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펴신 분들은 맨 아래에 보면 뭐라고 또 적혀 있나요? 1 하면서 또는 것들보다 라고 적혀 있는 것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것들로 바꾸어서 본문을 읽는다고 한다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진짜 뭐였을까요? 그것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물고기의 기적과 같은 풍성한 삶, 권력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너희가 바라는 기적보다 병을 고치고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보다 물질의 축복과 권세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평강이나 또는 명예나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런 것들을 사모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예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베드로와 같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믿음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 형제, 친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 명예, 건강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진심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아가페 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지도 또 이런 질문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3번의 질문, 3번의 대답.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우리 15절 중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가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뭘 사용했을까요? 필레오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아가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옥에 가신다면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다면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간다고 혼장남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네가 아가페하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필레오는요, 신앙과 성령의 감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신뢰하고 좋아하는 감정,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신앙적이고 영적이기보다는 그저 인간관계로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2번째로 묻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첫 번째 대답과 마찬가지로 2번째도 필레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이전에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답할 수가 없어서 필레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전 같으면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아가페한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3번째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사랑하느냐는요, 필레오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마지막 질문에 가서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로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 좋다. 네가 나를 아가페할 수 없다면 정말 네가 나를 필레오하는 것은 사실이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 제가 왜 이러는지 잘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감히 배신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아가페한다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면서 그때마다 다른 단어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3번 물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대로 주님은 당신의 용서와 사랑을 베드로에게 3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물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한 일이 없겠지만, 이보다 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설사 내가 다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때도 지금처럼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배신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신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먼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배신자, 실패자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친히 찾으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같은 굳건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배신했을 때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시고 계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너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가족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 명예, 경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하고도 굳건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